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 주님 날 이끌으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언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든 마음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가 나아갈 때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신실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엄청난 신령이 받는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세상에 내고 신실한 그 주님의 팔로 덮어주셔서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충분히 느끼며 정말 이만으로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감하신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루의 걸음걸음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늘 깨끗한 자로 깨어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진리로 화합하여 상생과 희망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와 교단,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신 큰 사랑과 복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전하는 LFC 청년들 교구 사역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경건함으로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에 더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엄청나게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었네요.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도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내 다리보다 더 깊은 물 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으로 나를 부르셔도 날 이끌어 주셔도 저는 가겠습니다 고백하신 거거든요. 믿음 가지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20대 때 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 4, 5년 정도 전에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되는 만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라. 불가능한 현장에서 너가 그 역할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이라 믿고요. 내가 목표 잡고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물 꿀꺽꿀꺽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고요. 예수님이 그런 기회와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고 불가능한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물 위에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 보시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까 찬양할 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찬양도 드렸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고 도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사람들, 비전어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이 나의 비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나이 관계 없습니다. 학력 관계 없습니다. 집안 배경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상황들이 있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전이 있음을 믿으며 이것이 내 비전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것을 다 연결시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 비전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전의 사람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자, 다양한 소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는 깨닫고 마음으로는 믿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행동, 실천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감당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전어리,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저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거기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젠진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유복한 집안이었거든요. 화목하고 안정적인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옮기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집에 가면 좋은 옷 있거든요.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거든요. 잘 살았어요. 좋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더니만 낙타 토롯을 입질 않나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왜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을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열망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세례 요한은 그 열망을 가지고 광야로 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 그분이 채워주시는 야생 꿀과 메뚜기, 먹는 것, 입는 것, 그 안에서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좋은 교육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는 광야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튜브에 광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과 먼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비전어리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이루어 드린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광야 체험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자발적이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든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광야에 간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그 가기 싫은 광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잣집 아들로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 너 고향 떠나가야 된다. 아버지와 친척이 함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알려준 곳,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친숙하게 듣다 보니까 200~300년 전쯤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타 부족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요. 걸어가는 도중에 야생동물의 습격이나 강도로부터 모든 것을 약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한 50km 정도만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직선거리로 1800km였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을 아브라함한테 가라, 내가 지시한 그 먼 땅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어떠한 이들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광야길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과 가야 되는 방향과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 없이 1800km를 이주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저희야 이제 도착하게 되면 숙소도 가고 그 지역 특산물도 먹고 하는 관심들을 가질 텐데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죠. 왜냐하면 정말 경험한 거예요. 이 1800km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다. 절대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이게 인정이 되니까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이렇게 됐으면 감사 제물 드리고 감사 예배 드려야지, 얘기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제단 쌓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갔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수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뭐 집을 마련을 하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예배부터 드리는 게 맞지, 내가 취업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 제물 드리는 거 맞지, 이런 형식 말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광야로 갔죠.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갔죠. 출애굽기의 모세도 광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의 다윗도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린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광야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체험을 비전 어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숨쉬는 동안 살아 있고자 한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까지 갈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광야에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 진행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광야 체험, 현대판 광야 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현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3시간 집회했고 토요일 날에는 5시간 집회를 했고 주일에는 2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광야 체험,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광야 체험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방향과 뜻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도전하고요. 그렇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헌신해 보는 것,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비전어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비전을 감당하신 분, 예수님의 삶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전어리로 사시는 데 있어서 이 광야 체험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뭐였냐면 광야 플러스 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와 빈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어리로 그 삶을 출발하게 되셨을 때 자발적으로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고 놀라운 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전 너리들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광야로 보내시는 것들을 쭉 보게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광야를 찾아간 것을 특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전어리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꼭 방문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적한 곳, 빈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빈들에 가셨다라는 표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너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전너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 체험과 빈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지켜가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광야 체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들을, 또 그런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충성하는 삶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지 않고 유지해 가면서 감당하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빈들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하루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주한 곳을 잠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너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의 빈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세상을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저와 여러분의 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너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광야와 빈들을 기억하시고 광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빈들인 매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숨 쉬는 동안 그 발걸음을 옮겨 가시려면 이 비교하는 것부터 끊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과 역할에 몰입,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비교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비교하다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1달란트라고 한다면 약 3에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3에서 5억, 엄청나게 많죠. 사업 자금으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1달란트 줄 테니까 사업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2달란트를 주든 3달란트를 주든 아무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주다니 한번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저 친구들을 봤을 때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2배를 받고 5배를 받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 엄청난 금입니다. 3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배 남겼으면 주인이 돌아온 뒤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고, 다른 종들을 보니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만들면 주인이 뺏어가지 않았어요. 야, 너 이제 4달란트로 한번 사업해봐. 4달란트를 줘버리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요. 10을 만들었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야, 5달란트에 충성했는데 너 10달란트 맡겨줄게. 이제 10달란트로 한번 해봐. 기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달란트 주어진 것에 집중했으면 2달란트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조금씩 더 큰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 비교하는 말을 하면서
자꾸 속을 아프게, 배 아프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유대 땅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고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3등분했을 때 남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쪽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23절입니다.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이건 요한이 갑자기 하거나 예수님을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저 죄인인데요, 저 죄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강가에서 죄를 씻는 의미에서 물 세례 사역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해왔던 일을 쭉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베풀고, 그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몰입하면 돼요. 주변 사람 지켜볼 것,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힌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죠.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분이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상황과 형편을 속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명과 역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옆에서 누가 잘 됐든 누가 못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몰입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들쑤시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어떠한 비교 없이 각자의 물세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게 돼요. 화내면서 격론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결, 깨끗게 하는 예식과 관련해서 한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정결 예식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물세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세례, 이 물세례와 관련돼서 논쟁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 가지고 논쟁이 붙었냐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은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은 것인지 이것 갖고 논쟁이 빵 붙었던 겁니다. 근데 열받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졌어요. 왜 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오늘 본문에도 내용이 있지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몰려간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것이고 좋은 거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는 열받았던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스승님이 먼저 하셨는데 예수님이 괜히 가까이 하셔가지고 우리 스님 창피하게 만들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 표현이 26절에 있어요. 풀이 죽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스승님에게 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 근처에 있는 예수한테 가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라비요, 선생님 이 존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라비, 선생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기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인간, 선생님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 인간한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표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도 말을 들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비교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반면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참고만 하면 되지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반대 상황이 생각보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내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이 되는 게 없어요. 듣고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고 깊이 묵상도 하고 삶에서 실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은 잘 지키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그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나쁘거나 못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계신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나에게 주어진 현장,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오늘 하루 그 감당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답변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비전어리로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비교예요. 비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도 짓고 가축도 돌보았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감사 제사를 이 쌍둥이 형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교할 거 없죠. 내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신 걸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도 보고, 야 동생아, 내 제사 안 받으셨어. 근데 네 제사는 받았다. 도대체 너가 볼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 물어보고 답을 찾고 다음에 개선해서 제사 드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열받았죠. 동생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질투했고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맙니다.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만 다윗이 등장하게 되자 그와 비교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마음도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노래 만들어서 막 불렀거든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막 동네방네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제로 살해하려고 여러 가지 공작도 펼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천천히고 저 사람이 만만이라고 한다면 박수 쳐주면 돼요. 아유 좋겠다, 아유 부럽다, 많은 일 감당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거기에 몰입해서 감당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실 정도로 여러분이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MBTI는 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일터와 캠퍼스를 선물로 주셨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원망을 토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이유와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현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비교할 게 없어요.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수용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수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거 몰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비전어리로 살아가려면 이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요거 안 되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 예수님과 비교하는 말들을 계속 들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그 중심을 지켜가게 됩니다. 아유, 나는 어차피 메시아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시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잘 된 거죠. 나는 기쁩니다 라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신랑, 우리 청년부에 올해 결혼들이 많은데 이 신부를 얻는 이 신랑도 무척이나 기쁘겠지만 그 옆에 서서 이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아이고 소개를 해줬더니만 둘이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빗대어서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그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소개한 입장에서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평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도 되고 이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송했어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그냥 사촌 동생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인지는 다 아리송했던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냥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이름만 알고 약간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촌 형님이었고 집안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 집안이 더 좋았어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에 불과했고 한 100명 정도 사는 시골 동네에서 활동했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늦게 출발한 나의 사촌 동생 예수가 더 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너무나 기쁘다. 잘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명언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점점점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켜갑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춘다. 우리가 비전어리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비교였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교훈처럼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요 곧 망합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원리, 주변을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 이 충성을 다하다 보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바로 그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겸손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수련회에 많이 간 것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들과 우리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신방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 것이라고 해봤자 오병이어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된 거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더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목사님 말고 이 목사님의 목회 위에 역사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답변 드렸습니다.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까? 저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직한 표현입니다. 사실 조금 기다렸습니다. 좀 저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성실하게 하시니까 역사하시고 이런 얘기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안 했어요. 아 목사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인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냐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가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노력에 비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건 다 팩트,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면 팩트만 말하면 돼요. 팩트 폭격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아주 작은 것 이랬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셨냐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해야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 비교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감당하시고 칭찬을 받을 때면 있는 사실 그대로 나의 작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감당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위하여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사오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하며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숨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간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수첩을 보거나 노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질문만 던져보세요. 제가 한 주간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1분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충동들을 성령님 이제는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져가는 그런 고백이 있는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을 감당하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도 바꿔보고 나의 가치관도 바꿔보고 나의 언어도 바꿔보고 나의 삶의 모습도 바꿔보면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저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다 보니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 비전이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할과 사명들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둘씩 감당해 갈 때에 다윗과 요셉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에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또 소중한 것을 예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사 어두운 절망 속에서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형편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사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처럼 역사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매주 주일 플러스 매주 주일 죄송합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쉐키나 워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듣다 보면 찬양 조금 더 부르고 싶은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열망이 저에게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 저녁 시간을 처음에 정리하는 건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쟤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한 명씩 연락을 안 줘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기억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외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연령 관계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클래시스 자매 컵 대회가 3월 2일 날 열리게 됩니다. 주제는 골 때리는 그녀들 이어서 이걸 어떻게 광고할 수 있겠는가 고민했는데 이 의미가 다른 것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의미하지 않고 이제 골을 넣는다가 골 때리는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자매님들 컵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시고 컵 대회를 통해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자신의 은사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까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세례도 안 받았고 아직 광림교회 입교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속장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TS 강사 모집이 3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한 18분 정도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봄학기 LTS가 시작될 텐데요. 자신의 어떤 은사, 또 하나님 주신 재능들, 또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같이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도팀 팀원 모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도구라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기술도 다 있습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정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사명에 충성하며 정직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천사를 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숨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